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만큼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대하고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만큼 남편과 아내를 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아지가 막 들어오잖아요. 완이야, 이태원 간사님 애칭입니다. 강아지가 막 와요. 그러면 완이야 일로 와, 너무 예뻐, 잘 지냈어,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왔냐, 자기 남편한테는 말도 안 걸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 되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금 세대에서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위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 때는 전원일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한국의 아버지상이 있었죠. 누구죠? 최불암 선생님이신데, 이 최불암 선생님이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이 전원일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국민 드라마죠. 거기에 이 아버지는 따뜻합니다. 그러나 과묵합니다. 그리고 이 어른, 자기 어머니와 또 자식 세대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죠. 말을 특별히 많이 하진 않지만 한마디 툭툭 이렇게 던지시는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 갈등의 문제를 푸는 고리를 주기도 합니다. 외로움에 두려움에 떨던 아이에게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기둥과 같은 집안의 어른입니다. 문제 해결을 아빠가 했고 능력 많으신 그 아빠가 또 아버지가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전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게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형태가 달라졌어요. 요즘 아버지들 무서워요. 아니, 좀 불쌍해요. 매 맞는 남편도 있대요. 남부전옥교 성도 여러분, 때리지 마세요. 성가대 무섭게 생겼어요. 여자 성도들 때리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집안의 권위도 사라졌습니다. 위축되고 고립되고 외로운 존재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존재들. 아빠들 울지 마세요. 무능한 아빠, 힘없는 아빠, 외로운 아빠. 그래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아빠. 또 정말 자식이 진짜 힘들 때, 필요할 때 침묵하는 아빠, 늘 부재 중인 아버지. 아버지는 유약합니다. 때로는 유령과 같습니다. 무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남아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소개하는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들이 사용하는 그 타이틀을 자신을 표현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할 때 그 단어가 아버지일까? 어머니도 있잖아요. 그 안산홍 씨, 하나님의 그 안산홍 씨,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근데 떡 먹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떡을 드시다가 급체해서 죽었어요. 참 이게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을 건데 자기가 어머니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망설이 없이 인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신을 소개할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칭하셨어요. 딸이라고 칭하십니다. 육신의 아빠를 부를 수 있을 때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빠라고 하는 대상을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이 자신의 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독교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가장 섭섭한 게 자기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 말고 아버지가 한 명이 더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게 섭섭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남부전원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인데 만약에 설교할 때마다 저희 아빠가요
저희 엄마가요 저한테 용돈을 주시는데요, 저희 아빠가요 저한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좋아 보이죠? 약간 경망스럽게 보이고, 아유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수준이 좀 낮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유교적인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어른으로서는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아빠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서울에서 생활했습니다. 93년도에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서울에서 사역하고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을 떠나서 생활을 했어요.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잖아요. 신학교를 딱 들어가서 기숙사에 있는데 신학교 같이 있는 그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선배님이죠.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저 아니에요. 저 전도사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이 선지동산에 올라오는 순간 당신은 전도사입니다. 그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라고 전도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라는 호칭을 받아요. 양복을 20살 때부터 입고 다닙니다. 넥타이를 20살 때부터 차고 다녀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전도사님하고 대우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대에 제가 누려야 돼요. 20살부터 그 초반에 누려야 할 저의 그 어린 나이에 누려야 할 걸 싹 뺏겨버려요. 어른인 척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는 전도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 뭐 설교 한 번만 해도 막 잔소리가 심해져요. 왜 그때 그 말을 했냐, 이랬냐 저랬냐. 그리고 뭐 기도 한 번 하면 왜 너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안 하고 주옵소서 이렇게 하냐. 저희 외할아버지가 맨날 가정예배 끝나고 나면 앉혀놓고 맨날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게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나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지만 하루에 한 번씩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들은 전화 끝자락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맨날 사랑합니다 하고 군대 가서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그러자 군종병이었던 이태환 군종병이라고 하는 인간이, 경상도 출신인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마마보이래요. 맨날 전화한다고. 그래서 경상도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한대요. 전화 너무 많이 하면 전화비 아깝다, 전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친절하게 전화 못하게 한대요. 저 같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부모님들에게 전화하는 거, 장인 장모님께 전화하는 거, 이거는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른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마마보이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셨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묻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빠라고 하는 말로 하면 너무 좋은데 너무 일찍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냥 편하게 아빠라고 하면 되게, 이게 친밀함의 관계의 표현이거든요. 친밀함의 관계예요. 우리 윤서가요, 3살 때 언니랑 놀다가 어디 집회를 갔을 때였는데 빙글빙글 놀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얘가 여기를 다쳤어요. 여기를. 눈 바로 옆을 찢어졌어요. 피가 막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내 몸이 피투성이 뭐야. 애가 피가 나니까 그래도 막 지혈을 하면서 있는데 그냥 정신이 아찔하더라고. 갑자기 얘가 피가 나니까 그 아픈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응급실에서 나중에 바늘로 이렇게 꼬매고,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가 다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잠이 들고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근데 갑자기 뭉클한 마음이 하나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가 넘어져서 피가 나고 아플 때 엄마를 부르지 않았어요. 보통 아이들은 엄마 그러고 울거든요. 근데 윤서는 아빠라고 하고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윤지보다 윤서를 더 좋아해요. 아빠 부르는데, 이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얘가 나한테 아빠라고 부른 말이 더 이렇게, 엄마는 못 믿어서 그러겠죠. 아빠가 믿음직한 거예요. 아빠가 지혈해 주는 걸 더 원했고,
아빠가 병원 데려다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나 부를 수 없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이렇게 장로님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하니까 친밀한 관계를 부를 때 내 부모가 아니어도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아주 오래전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슴이 좀 찡한 장면인데 한 중년의 남성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끌어안습니다. 5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빠, 내가 얼마나 아빠를 불러보고 싶었는지 알아? 중년의 나이에도 아빠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고 목 놓아 부르는 거예요. 아빠. 왜냐하면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이 호칭을 그 전에 불렀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세월 속에 부르지 못했던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이 아빠라고 하는 호칭은 제 가슴 속에서 남아있어요. 아빠, 아버지, 이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호칭인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그냥 아빠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아버지가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할 때 어린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빠에게 막 이렇게 손을 벌리면 달려가면서 아빠 하고 가는 이 장면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이런 모습으로 아바 아버지를 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윤서가요, 저한테 카톡을 자주 보내요. 아빠?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해요. 얼마? 2만 원만, 마라탕 먹기 2만 원만 보냈다.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이런 대화 말고 진짜 감탄, 그냥 너무 좋아서 나오는 말이에요.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못 불렀어요. 여기 크라조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탄사 아빠, 아버지는 그냥 감탄이에요.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 그 친밀한 아버지의 이름을 지난주에 여러분 몇 번 부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아버지 이 말을 몇 번 부르셨어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몇 번이나 부르셨냐고요.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나의 아버지란 말을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구약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나의 주, 우리 주, 아도나이, 야훼라는 말을 부르고요.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그분의 애칭을 부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태초부터 계셨던 분, 막강한 힘을 가진 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았을 때 아주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을 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웃겼어요. 왜냐하면 저 말을 왜 평생 못해? 목사님이? 뭐 다 경상도만 모였나? 이해가 안 갔어요. 이태원 간산 팀장님은 아마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 별로 안 했을걸요? 경상도 미인. 저는 반복해서 사랑한다는 게 익숙해요. 저희 아버지 사랑한다. 이번 병원에 있을 때도 저희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들 있으면 우리 아들이요? 잘생겼지? 야, 아버지. 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냥 여기 누워 계세요. 이거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잘생겼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는 그 사랑이란 말이 넘쳐요. 그냥 사랑한다는 표현 자체가.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경상도 자식이 될래요? 전라도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신앙생활을 배워서. 그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평생을 목회했는데 느지막하게 겨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그거 좀 더 일찍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혼이 1도 없어요.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방금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했어요.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니. 그러니까 이게 밉상 중에 밉상인 걸 미친 거 아니야, 쟤 지금 방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자들은 어색한 거예요. 선생님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단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다고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믿으십니까? 나와 있잖아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래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뒤 문맥을 봤을 때 랍비, 지도자 이걸 설명하면서 그 호칭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아바라고 하는 하나님께 불리는 그 이름이 남용될까 봐, 그 존엄성이 떨어질까 봐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시켜 주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 이번에 성적 떨어지면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마. 아저씨라고 불러.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성적표 내놔봐. 그랬더니 예, 여기 아저씨. 이게 아빠하고 아저씨하고 차이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근데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안 부르냐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무능해요.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차가워요.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렇게 못 해줘요. 전 좀 안타까운 게 장례식에 가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추억합니다. 근데 쥐어짜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습니다. 무뚝뚝하고 냉정하고 아버지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마디 했던 좋은 거,
그거를 추억 삼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훌륭한 게 아니라 자식이 훌륭해요. 자식이 그걸 쥐어짜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 채워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냥 말씀 띄워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속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니까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제가 있던 교회에 미혼모,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인데 여자아이가 아이를 하게 되고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혼모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태 속에 있을 때 애 엄마가 자기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 대한 딸이었는데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한탄하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지를 않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 한 분이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 와서는 처음부터 눈치를 봐요. 살살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해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내 아빠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집은 너의 집이야. 그러니까 냉장고 문 언제든지 마음껏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거 자유롭게 네가 먹어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유업을 이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사는 것, 노예처럼 사는 것, 고아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억울함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상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몰라도,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셨던 일들을 은밀한 중에 보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가 방황하고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빼주고 옷을 덮어주는 그 아버지, 예수님이 소개하신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세요. 존 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미국 가정인데 갑자기 이 아이가 심장이 3배로 커지는 심장병에 걸려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영화였는데 아이가 아픕니다. 심장을 이식받아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아이는 죽어가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인질극을 벌입니다. 총을 들고 병원에 들어가요. 심장 전문 닥터를 납치하고 사람들을, 환자들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심장을 이식받도록 도와달라고. 총은 빈 총이에요. 근데 그 총을 들고 이 아버지는 세상과 딜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 중에 제일 감동적인 것은 받아들여라. 이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여라. 이 아이가 이렇게 심장이 커진 것도 신의 뜻이니까 받아들이고 이 아이가 죽는 것도 신의 뜻이니까 받아들여라. 억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존 큐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뭘 받아들여? 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는 내가 죽으면 내 심장을 내 아이에게 줘 하고 자기가 죽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심장이라도 빼서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게 그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이 존 큐라고 하는 영화가 끝날 쯤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포 샤샤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어요. 닉 카사베츠라고 하는 이 감독이 자신의 딸을 위해 헌정하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샤샤라고 하는 자신의 딸이 심장병에 걸려 있거든요. 이 감독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영화에 담아놓은 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동화책과 같은 책이 있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읽으면서 많이 울었던 내용인데, 직장을 잃은 젊은 아버지는 자기 아이의 이름을 딴 작은 분식집을 시작합니다. 부푼 희망을 안고 차린 분식집은 몇 달 뒤에 더 큰 가게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리고 가족은 산동네 단칸방으로 이사합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작은 오토바이를 마련해서 우유 배달을 시작하는데 빗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팔에 깁스를 하고 집에서 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낡은 지붕집에서 철없는 아이들은 막 투덜투덜 거리는 거죠. 내 운동화 보고 애들이 거지 신발이래. 투정을 부립니다.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등이 굽습니다. 후두둑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장마 비가 거칠게 내릴 때 그 낡은 집에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양동이를 받쳐놓고 빗물을 받는데 시험 공부를 하던 이 큰 아이가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저 소리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고. 그때 아버지는 역정을 내시며 말없이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새벽 1시가 넘도록 이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이 아이가 아빠를 찾아서 동네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아빠의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여는 순간에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 폭우가 쏟아지는 지붕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우산으로 지붕을 덮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빠는 지붕 위에 앉아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위태로움 속에서도 우산을 깨진 기와 위에 받치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려고 할 때 아빠가 가엾어도 지금은 아빠를 부르지 말자. 아빠는 어쩌면 저 자리에서 제일 행복하신지도 몰라. 엄마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이 가족은 아빠라는 지붕 아래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를 두셨습니까? 좋은 어머니를 두셨습니까?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모델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으신 아빠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고 아낌없이 모든 걸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데도 왜 아버지를 붙잡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바 아버지란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